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어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시며 우리에게는 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고통을 행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욱 장로님 기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오이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죄부재하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듣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두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그 모든 죄를 주님께 사함받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많은 죄악과 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해 허기진 저희들이었으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고 흠 없으시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들의 구원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타지에 나가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특히 부모를 떠나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능력의 힘 있는 목회를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엘리야와 같은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생수와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이 있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어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수고와 자랑을 앞세워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 속초 지역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 종료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시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당신의 주 사역지인 이 갈릴리를 떠나서 중부지방으로 왔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시고 또 건너셨다가 다시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듯이 가나안을 넘어서서 서쪽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읍이 여리고성,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여리고성을 거치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한 해발이 850m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쪽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은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여매라고 지금 사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여리고성에서 고도가 한 850m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한 2-3km 정도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당신의 이 주대심, 당신의 왕대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만약 누가 그걸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 이 종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 또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평화의 상징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왕들하고 다르게 이런 위험차고 능력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에서 내리 깔아보고 억압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떠벌리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 왕들이 심지어 우리 4명 가운데도 남아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싶은 그런 속성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700년 전에 예언한 글인데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너희에게 오시는 날이 올 텐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공의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오게 되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인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말이나
권력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그곳에 입성을 하실 거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을 방문하실 때 또 나라를 변화시킬 때 겸손하게 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 뭐 타신 분도 계시고 뭐 안 타본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이 조그마한 조랑말이 아니고 정말 큰 말은 무섭습니다. 이게 우선 사람이 이게 안장을 타고 올라가는 게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기가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좀 사람을 보면은 약간 위협감을 주고 쉽게 올라타기가 어렵고 또 말을 이렇게 보면은 내리 깔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약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또 주님께서 욥기 말씀 보게 되면은 욥기에 보면 그 창조하신 주님께 대해서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싸움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39장 25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이 전쟁의 냄새 피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타고난 본성이 피냄새를 맡고 호령 소리를 듣고 그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즐기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이게 위협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속성이 타고나게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보면은 왠지 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타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냥 그 안장 자체가 사람 그냥 키 높이만 하니까 올라타기가 쉽고 또 말은 이 나귀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고 말처럼 뭐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귀는 그냥 따그닥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다가가기 편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수가성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떠러 오는데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물을 떠러 올 때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명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만족감과 평안함, 어떤 인생의 나름대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다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뭐 생각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저 마을의 수치라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하면서 그냥 끌끌거리면서 아예 분채도 안 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리러 그 우물가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과 대화를 해서 그 여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뜨거운 시간에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쯧쯧거리면서 대화를 안 거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하십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대화를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통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좀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가장 깊은 문제인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도 겸손하시지만 때로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정확히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주님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많이 열려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멋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참 진정성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정말 칭찬해주고 그런 마음의 치부에 대해서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참 말한 것이 참으로 맞도다. 라고 이 여인을 정말로 긍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이 여인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서 낮아져서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생수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오실 때, 한 민족을 찾아오실 때, 가정을 찾아오실 때 겸손하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더욱더 깊이 모셔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2가지 물품을, 2가지 그런 것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나갑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2가지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첫째는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가시는 나귀가 밟고 가는 거기에 깔아드립니다. 거기에 쫙 펼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쫙 이렇게 깔아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저는 짧은 구간이었거든요. 여기가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었을 거라 해가지고 어떤 가이드가 소개시켜줬는데 한 300m나 될까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정확한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좀 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쭉 이 예루살렘 그 꼭대기까지 성전이 있는 그 근처까지 쭉 길이 있는데 그곳을 많은 무리들이 수만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곳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펼쳐놓고 또 거기에 자신들의 겉옷을 쫙 깔아놓고 또 나귀 안장 위에도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놓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 뭐 다른 왕들처럼 뭐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뭐 휘황찬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정말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뭐였다고 말합니까? 겉옷을 드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렇게 물론 뭐 지금도 옷이 이렇게 겉옷은 비싸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옷일 뿐만 아니라 이 옷으로 집에서 잠도 자고 뭐 여행 갈 때도 따로 이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불이 이 옷이 굉장히 따뜻해 가지고 이걸 덮고 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중동 사람들이 잠자는 거 보면은 그냥 그 이불이 아니고 따로 그냥 자기 겉옷을 바로 덮고 잡니다. 이런 것처럼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뭘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자기의 겉옷을 까는 것은 최대의 예우입니다. 자기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그 밑에 깔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나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우할 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을 섬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는 최대한으로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것, 첫 것, 소중한 것.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 월급, 첫 우리가 뭐 일해가지고 번 돈, 우리가 자녀들도 첫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장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섬길 때는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뭐 많고 많은 아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가인하고 아벨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 가인은 업이 농사여 가지고 이 농산물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 양을 치는 사람이어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벼가 쌀이 더 귀하고 뭐 양이 더 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린 거고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이것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드린 거예요. 대충. 그냥 뭐 농사한 것 중에 하다 다 쟁여놓고 그냥 뭐 이것 좀 드려볼까? 해가지고 요 정도 해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주님께 예물로 드린 거고 아벨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귀한 거 있는데 요거
요거 정말 소중한 거 주님께 먼저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첫 새끼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첫 것, 소중한 것, 이것이 마치 율법으로 돼가지고 막 첫 걸 무조건 드려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드리고 섬기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주님을 섬길 때, 왕이신 주님을 섬길 때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을 다해 섬기면 주님께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네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리라. 새로운 길들이 너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이런 넓이, 또 신앙의 깊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종려나무를 깔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들에서 가져온 이 나무가지가 종려나무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함께 모시고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 깔았던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가 분명합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성경에 종려나무 가지는 일반적으로 풍요와 번성,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끈질김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번성. 우리 뭐 이렇게 야자수처럼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다랗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끝에 가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종려나무의 일종인데 열매가 굉장히 달콤하고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종려나무 그러면은 풍요와 번성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강성하게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는데,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풍요와 번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 종려나무가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한번 쫙 잘라내면은 안 죽는데요. 가지를 잘라내면 가지가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 물 없는 곳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어찌하든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가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번성뿐만 아니라 이들 마음과는 깊은 곳에서 끈질기게 뭔가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마 시대까지 마카비 왕정과 조금 몇 년 빼놓고는 600년 가까이를 지배받았습니다.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막 서러운 거예요. 포로 끌려갔다 오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민족인데 이렇게 맨날 이게 질질 끌려가고 억눌려 살면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무언가로부터 이런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는 선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회복, 끊임없는 그런 독립이랄까요? 이런 걸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로 비록 이분들의 뜻이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면서 무언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독립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끝까지 모시고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겁니다. 해방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와 사망으로부터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또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그 쓴뿌리들 그 고통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며 다 쏟아내실 때 법적으로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법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오려면 종려나무를 깔듯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을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환경이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열망이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절 안 하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네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은 잠깐 내버려 두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만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음악을 틀을 테니까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저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풀무불에 너희들 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사람들 강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해요. 유대인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서 능히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건져 주셨습니다. 참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정말 굴곡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향 곡선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덩달아서 우리의 신앙도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모셨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당당하심,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웁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시험 들고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의를 향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푸른 부분 가운데 건짐받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맡겨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겸손히 낙이 타고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리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깔았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려나무와 같이 끈질기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꾸준히 여전히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을 믿사오매 주님의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야 우리 가운데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2년이 가까운 시간 가운데 이 풀무불 가운데 건짐받고 회복되고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어린이 예물, 선교, 건축, 시아동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사순절 사복음서 읽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열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제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씨앗원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그들의 후손과 가정과 직장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여서 매번 이어지는 온라인 수업이 있지만 아버지는 이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다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정석 착석과 체온 측정, 참석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예배 안내입니다. 대예배는 4월 11일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1, 2부를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후 일정은 또 다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재공고해 드리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은 미리 순서를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지가 이렇게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묵상지를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복음서 통독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 함께 다 읽고 주님의 복음을 또 깊이 함께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헌당 예배가 4월 4일 부활절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교회 헌당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오시듯 겸손하게 나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겉옷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종려나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해외에 계신 우리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